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호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바티조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임하셨어요. 임하신 결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다 같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날 누구에게 보내주셨다고 해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그래서 코스모스,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게 아이온 네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세상.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화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에게 주신 거지요. 주신 결과 왜냐하면 그래서 저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스. 저를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 아우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또 어디 공부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긴 해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어떻게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 전치사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말고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보니까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어디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에이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이 아니라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인칭대명사죠. 그를 아우톤만 보면 그를 할 수 있어요. 목적격이니까. 그런데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지요. in him 그랬는데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아폴lum이 멸망하지 않는다.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폴lum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는 멸망치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아폴lu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완전히 파괴되고 죽고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려 죽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알레케 조엔 아이오니온.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결론이 뭐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지금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사우톤. 그래서 믿는 자 할 때 믿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장소가 어디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믿는 사람만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지금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17절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죠. 어느 세상에? 그래서 17절도 헬라어로 보니까 한글 성경은 세상에 그래 세상에가 아니고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에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안으로.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 호테오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요. 왜 보내셨어요? 가르 왜냐하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 그래서 멸망당하는 세상이냐 구원 얻는 세상이냐 그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알히나 소테 호 코스모스 리아우투. 저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굴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죠.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세상인지 구원 얻지 못하는 세상인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왜 보내주셔야만 되느냐? 어디에 보내주셔야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안에 오셔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존재들이 됐을 때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는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여자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디 아래에서 종살이했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종살이하는 얘기가 1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이 누구도 우리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 초등학문을,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그런 초등학교 얘기가 아니죠. 율법 아래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바로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래요.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죠. 그래서 어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보내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누구로? 우리로 그랬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보십니다. 화진이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여자분들은 나는 아들이 아닌데 그러면은 좀 뭐가 안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아들이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누구였단 얘기예요?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인 거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래요. 보내사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다시 가시겠습니다. 6장 9절 헬라어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기 전부터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보니까 한 몸,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여기 헤몬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 자체가 주기도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여기 나오는 우리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주기도문 다른데 아니면 책자든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예, 예수 믿는 그 무리, 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 그래서 인칭대명사라고 그랬는데 소유격 복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격 복수인데 예, 원래 본문을 보면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컴퓨터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 명대 그랬죠. 그래서 대명사인데 예, 소유격 복수 그랬어요. 소유격 복수인데 예, 소유격 복수인데 앞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예, 숫자 1이 하나 있죠. 예,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근데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그 예, 단어는 또 위에 기본어 단어는 예, 에고. 에고라고 또 해놨어요.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까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는 이렇게 오류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1인칭 복수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나오죠. 명사의 대명사인데 소유격 복수. 그래서 1인칭 복수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예. 하나는 예.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형이 예. 하나는 에고가 있고 하나는 헤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헤몬이라고 하는 예. 헤맨 그랬죠 원형은 여기는 그래서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예. 그런데 1인칭 복수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인데 예. 속을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예,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에서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누구다?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하신대.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밖에 안 보이는데 예, 요셉의 아들 또 마리아의 아들로 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예. 그래서 14장에서도 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계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 분인데 사실은 예. 그래서 1인칭 복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1인칭 복수하고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 또 우리 가족, 우리 나라 그런 개념에서 우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23절 보니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바로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그러면 누구의 거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가 되겠죠. 그것을 다른 얘기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는데 거처가 되면 그 사람까지 하나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가 이제 셋이 하나가 되는 사건까지. 그래서 에베소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지키는 주님 안에 연합된 성도는 한 몸,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마지막 어느 날, 한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우리라고 한다고요? 주님과 나.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도 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그래서 주기도문 서두부터 파테르, 아버지만이 이룰 수 있는 사건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들, 하나님의 거처가 된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늘들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하늘들도 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니까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도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사건을 아버지 앞에 기도,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여기는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수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수는 당신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나오는 아버지를 인칭대명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오히려 더럽혀졌다고 그래요.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던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가실 것이, 여기 보면 동사의, 한번 여기, 문법을 한번 보시면, 동사의, 과거, 수동태, 명령법. 그래서 동사에 보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능동태는 직접 자기가 직접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들어가면 누가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앞에 하신 기도인데 보니까 누구를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헬라어로 보시면 한글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진리 다음에 뭐가 안 나오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누구의 진리다? 아버지의 수. 아버지의 진리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가 아니라 N전치사를 쓰고 있죠. 여기도. 그래서 헬라어를 전치사 도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왜냐하면 또 새로 보신 분들이 또 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뭐예요? N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속에, 중앙, 안에, 속에를 얘기를 할 때 N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놔두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진리, 한글 성경은 진리로 하는 거하고 진리 안에서 하는 번역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기야죠. 하기야손 그랬는데,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사실은 또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랬죠. 누구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죄와 사망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사하신 결과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만이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진리는 무엇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호소스 알레테이아 에스틴. 알레테이아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이 헬라어로는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호로고스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알레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 보니까 레게이 아우토 호 예수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카이헤 알레테이아 카이헤 조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호 예수스 그랬는데 에고 에이미 에이미. 나는 바로 이러한 존재다. 어떤 존재다? 해 호도스. 그렇죠. 호도스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카이헤 알레테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카이헤 조에.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하는 존재가 진리, 아는 어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죠.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다? 진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의 시작은 예수님일까요? 아버지일까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바로 무엇입니다?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면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알레테이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헬라어로 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그 호로고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 원래 예수님 자신을 본체를 얘기를 할 때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계신다? 프로스톤 떼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감춰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거죠.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그분은 어떻게 계셨을까?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것이 이제 감춰졌던 거예요.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어떻게 계셨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늘을 누굴 하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하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예요. 그분이 나는 처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산자라 그러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할 때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그러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조금 올려보시면 예. 처음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떤 존재다?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예, 처음인 존재예요. 또 마지막인 존재다 그랬어요. 조금 올려보시면 그래서 18절도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그러죠. 바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신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고 있죠. 그래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헬라어로 보시면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그 다음에 알케 카이 텔로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존재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아르케카이 텔로스 그래서 처음인 존재예요. 나중인 존재다. 누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연결선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글 성경에. 그래서 어제는 언제고 오늘은 언제인지.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이에요. 오늘 그러면 그럼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그러면은 몇 시간으로 해야 될까요? 24시간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오늘날이에요? 얘기가 안 되죠. 헬라어로 보시면 어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크테스. 크테스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단어예요? 카이 세메론. 세메론 그랬죠. 세메론.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이 오늘날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오늘날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시면 오늘날 그랬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세메론. 세메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오늘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오늘날 하지 말고 오늘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무슨 양식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식도 새끼 먹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느 사람은 세상 양식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포함을 해서 두 가지 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또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세메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이면 시간적으로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날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전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으로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상해지죠? 근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는 분이나 신약에 계시는 분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이 친히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때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왔다 갔다 하니까 한글로 하지 않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다. 한글 성경은 보혜사다, 대언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 따로 대언자 따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나 십자가에 통과하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앞으로 다시 오실 사건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 파라클레토스. 예, 그래서 다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보혜사 이제 자기를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분 안에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존재가 6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시 오실 때는 진리의 영이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다. 그분이 바로 누가 오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6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예. 그래서 6절 7절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다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셔요? 회복.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때가 사도행전의 때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이죠.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름을, 근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죠. 누가 함께 계셔요? 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다르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셨죠. 안식하신 다음에 누가 등장하세요? 예,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안식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서 안식을 하셨느냐? 어디서 안식을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네,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2000년 전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저희를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렇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누구의 진리예요 보니까? 엔테 아버지의 알레테이아 진리 수. 안에서예요.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는 누구예요? 홀로고스.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라고 하신 존재예요. 원래 사실은 그 진리의 시작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가 아니고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격이 뭐죠? 주격, 남성, 형용사 주격, 단수 남성, 이렇게 되어 단수. 있어요. 아버지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 소유격이 돼야 되죠. 소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부터 호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이죠.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존재이십니다. 그 진리라고 하신 존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호로고스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에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숭태로. 그럼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다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호로고스이신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구약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 돼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피가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죠. 왜 땅에 떨어져요? 당연히 땅에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피를 흘리면 당연히 땅에 떨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도 땅이지만 바로 누굴 얘기를 한다?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할 때 땅이라고도 해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 나오죠. 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땅이 바로 헬라어로는 개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왜 피가 떨어져야 되느냐? 왜 때가 떨어져야 돼요? 땅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진 결과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죄 사함 받는 그 땅이 돼요. 거룩한 땅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누구 안에 들어간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뭐가 바뀌어 버렸어요? 몸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속은 뭘로? 예. 그래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는 사건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자들이다. 그 거룩한 자들만이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얘기가 이 수동태 속에가 들어있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다 같이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수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 임없이묘가 아니고 나라도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누구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아버지의 뜻이 그냥 뜻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이루어지다 하는 사건까지 아버지께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계속 마지막까지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를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셨고 주님과 연합된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올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